2016년 9월 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이다. 휴거가 초읽기로 눈앞에 와 있다. 수장절 대희년 폐막식이 눈앞이고 천로역정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 번뿐인 믿음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알고 인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 믿는 자라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쭉정이 가라지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육체로 사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남아있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선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미혹할 자를 엿보는 일이다. 어떻게 하든 미혹해서 넓은 길로 빠지게 하고 음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최악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눈 판다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은 순간이다. 천국으로 입성할 문 앞이다. 사단은 천국문 앞에 와 있는 휴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휴거 믿음에서 포기하도록 할 수 있을까 미끼를 던진다. 그것이 탐심과 시기 질투, 교만과 논쟁 등을 통해 쳐놓은 그물망이다. 사도 바울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였겠는가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른다.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하였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을 죽이는 잔혹함만이 득세를 할 것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삶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마르세유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경고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였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교훈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다음은 세상에서 휴거 성도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살전 4장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였다. 살전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전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살전 5장 13절.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잘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청지기는 부잣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살았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산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누가복음 16장 1절 그 소문을 확인한 주인은 당장 그 청지기를 불러 그의 직분을 박탈시켰다.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여기서 주인의 소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준 재능과 시간을 말한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 낭비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결국 쫓겨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도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기회를 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보일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기회는 느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의 교훈은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휴거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자신이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신의 양심이 말해줄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면 직분을 빼앗기고 결국 쫓겨난다. 큰 구원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죄로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쫓겨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반석 위에다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게 세워야 한다.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영광과 많은 상급과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입고 천국에 자신의 영광의 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은 자신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몸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다. 천천만만금보다 귀한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는데 자신의 탐심, 거짓, 교만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속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굴복하라는 교훈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자신이 그 죄들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아 잃어버린 시간을 구속하여라. 허비한 시간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욱 근면 성실하게 양심에 비추어 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속전의 기회는 더욱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땅의 삶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전의 기회는 더욱 짧다는 것이다. 대이년 폐막식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교만과 탐심과 거짓의 고집과 아집이 자신을 사형의 밧줄에 매어 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망으로 던지는 것이다. 이제 아주 조금 주어진 시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큰 구원 휴거와 영혼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는 리허설은 없다. 다시는 인생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 한 번 가면 영혼이 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이고 인생은 실제만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사랑은 믿음의 양심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성령의 경고의 음성을 거절한 채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 들어가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만족시킨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 자신의 생애를 채워가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이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의 메시지 말씀에는 참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선의 저쪽 너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 중간 계층의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종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영이 양심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되며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게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성령의 음성이 아닌 다른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반만 바친 자들은 사단이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단의 종이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단과 동맹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악은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다. 타락한 불량아 페루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존경받고 덕망 있고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품고 있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기적인 정신을 품고 있는 자야말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게도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존경한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에 대한 고결한 사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생활을 산다면 그것은 그를 바라보는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죄와 세속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 된다. 겉으로 친절하고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과 사랑이 없는 반만 믿음을 가진 자를 보면서 실망을 한다. 이런 자는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절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사단의 대리자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였다. 질병에 온몸이 퍼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위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영적인 생명을 위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더욱 과감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잘라내어야 한다.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죄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사로잡는다. 자신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성경은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지름길이다.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으며 불구자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계획, 생각, 뜻을 버리는 것을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적지 않게 많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의 재난과 희생으로 생각되는 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죄로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빈곤과 비난과 조롱과 모든 고난을 택하는 것이 복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고집과 의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휴거는 산순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산순교이다. 주님은 왜 자신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려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자신을 순결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질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만과 이기심은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 세속과 탐심은 하나님의 순결한 메시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의 눈을 가려버린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 참된 힘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인 정결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의지를 올곧은 길로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된다. 휴거 성도들은 선과 순결과 순수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며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순수한 선과 순결함에 대한 소원과 욕망을 가진 채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시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 이런 자들은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면서 부도덕과 속임과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교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자신의 생애를 채우며 산다. 휴거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에 떠나 있는 생애는 살아있지만 죽은 생애이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삶과 생애를 지배하는 한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생애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뉘어진 마음을 취하지 않으시며 나뉘어진 보좌에 앉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금식을 한 달을 하여도 소용없는 것이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몇 독 읽었다고 안 된다.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 거짓의 우상, 교만의 우상, 자기 사랑의 우상들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반드시 자신이 감수해야 할 희생은 고상한 것을 위해서 저속한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신령한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잡다한 것을 버리는 희생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되 자유의지를 주셨다. 사단이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을 장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주신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선택과 결심을 받고자 하신다. 결코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한다. 이것이 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휴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뜻과 의지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겠는가이다. 강팍한 마음과 고집센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항상 자신을 옳다는 생각에서 떠나지 못한다. 지적을 해주고 권면해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물고 뜯는다. 쓴소리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이다.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4장 1절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지적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어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운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휴거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는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열매 곡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추수의 조건을 보면 잘 익은 열매는 추수하시지만 싹이 나서 자라 아직 잘 익지 않은 열매는 추수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 곡식이 가라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추수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완전히 성숙해서 열매로서의 상품 가치가 있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익은 열매의 뜻은 신앙의 성수, 즉 믿음의 차원을 말한다. 그것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와 같이 자녀, 청년, 아비의 3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육체의 나이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영적 성숙도를 가지고 구분하였다. 이런 구분에서 대하여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예수님 싹, 이삭, 충실한 곡식으로 구분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육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와 구별된다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하여 구별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장성한 자는 연단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면 성장이 있어야 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수 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셨다. 쭉정이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신자 중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속이 빈 사람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아직 익지 못하여 쭉정이가 된 신자는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에다가 잘 지어져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아직도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형태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영적 성숙시켜 열매 맺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도 자신이 무르익는 알곡이 되어 금같은 1등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신부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다. 성경이 구원에 대한 책이라면 그것은 심판의 책이기도 하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심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벗어날고 구원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량 구원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심판하실 것을 누차 생생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10절,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의 횡포가 아무리 심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큰 구원 휴거 때가 다 왔다는 것이다. 그 추수 때는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이 올 7년 대환란을 말한다. 7년 대환란은 악인 불신자를 심판하고 아직 충분하게 익지 못한 신자들을 충실한 곡식으로 익게 하는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다. 신랑 주님 오실 날이 결코 머지 않았다. 초일기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쳐다만 봐도 숨이 멎는 것 같은 어미하고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정결한 신부 같은 깨어있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공중 재림 임박한 휴거가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이 성경 예언의 여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전체를 보고 향후 되어질 일들이 다니엘, 에스겔, 사복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현재 주님의 구원의 계획표는 교회가 3가지로 구별되어져 있다. 하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형 교회들은 번영신학과 세상 학문으로 걸어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종교통합으로 대환란에 남겨질 것이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길을 따라갈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수의 휴거 성도들이다. 예언된 말씀을 믿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세마포를 입고
등을 들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다. 이들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며 주께서 환난 날을 피하게 하여 밀실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공중 강림시 부활과 들림 휴거로 맞이하는 소수의 무형교회 신부된 교회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1.1약이라도 다 이루기 위함인 것이다. 주님 초림하실 때에도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연 재앙들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정세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휴거자들은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수장절 대인년 폐막시 기대하고 고대하여라.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그 경점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영이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가는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천국인가, 훈련 장소 연단장인가, 음부 지옥인가, 자신의 양심을 말씀에 비춰보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혼을 결정짓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사안이다. 지금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휴거자들이 서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 재림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을 해주면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남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깊이 아는 자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한다. 십자가의 도란 세마포 예보,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기름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관통하여 강력하게 외치는 천국의 메시지이다. 십자가 보혈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공중휴거 재림 때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새 포도주의 언약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한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왔다. 그만큼 성령의 기름은 어둠을 깨트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권능과 동일한 단어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기를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오순절의 역사는 반드시 속죄일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휴거 성도들 중 문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바르지 않는 채 곧바로 오순절로 직접 가려는 것에 있다. 그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자신의 지혜나 말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5절 하겠노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이 또한 기름 부음을 채우는 삶의 명확한 정의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로써 바울은 연결하였다. 바울은 너무나 깊고 정확히 보고 말하였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깊은 것을 알았다. 역시 십자가의 본질을 알미 곧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이다. 알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다. 이의 말뜻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그저 성경의 교리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으로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되었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라면 반드시 이 경지를 체화해야만 된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든 등불과 기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님께 십자가 보혈의 비밀과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한다.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것은 머리만 커지고 속은 빈 껍데기만 남는다. 지식을 많이 한다는 교만만 남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에 의해 사랑, 순종, 겸비함으로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상상 못할 치유와 권능이 나타난다. 휴거 신부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사람들을 찾아 만드시고 계신다. 이 시대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속하여 강하고 담대히 그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과 같이 철저하고도 도전적이며 담대히 싸울 강한 용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어 용사로 세우신다. 휴거 신부는 광야의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정금이 되어야 예루살렘성 신부이며 그 군대에 속한 용사이다. 하나님은 고귀하고도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휴거 신부로 선택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용사와 신부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 재림 때 이 땅에 철창 권세를 입고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휴거 신부는 위대한 것이다.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여 휴거 신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인 용사로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영화로운 영광을 얻는 신부이며 하나님의 군대이다. 지금은 대환란과 심판 재난과 재앙이 전 세계를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 때이다. 전 세계 전쟁광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전쟁광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길가에 시체와 피가 길을 덮을 것이다.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피 비린내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을 것이며 역겨운 냄새로 인해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양심이 말해준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거나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자신을 너무 옳다고 인정하지 마라.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연단은 받지 않고 안일하게 자신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신부로서 오직 군사로 불러주신 그리스도께 순복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19장 10절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군대들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마지막 때 예언이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단과 처절하게 싸워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용사들의 자격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하여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 기름을 가득 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다. 나사렛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처럼 연약함을 소유하시고 체휼하신 그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 그 기름 부음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어진 것이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첫째는 사랑이다. 둘째는 선을 행하며 순정과 겸손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하였다. 가인과 아벨의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가인의 분노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는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칭찬한 것은 그 예물이 증언하고 있다.
아벨의 예물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이다. 이것은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있는 것이다. 어린 양의 희생과 그 기름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보혈과 기름, 십자가와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 가인의 제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시고 아픔이시라고 하셨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을 어김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을 상징한다. 아벨은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이 순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파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대적자로 전락하는 페르나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철저히 언약의 복종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이다. 자신에게 십자가 언약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다. 점검하여라. 하나님 나라와 의는 오직 그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언약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 두렵고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대희년 폐막식도 오직 그 하신 말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 언약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해야만 한다. 이 각오를 다지고 다져야 한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구하여야 한다. 대충 하는 지식으로 무언가 안다고 자부하며 이리저리 흘려 떠내려가는 것은 미련한 처녀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린 양과 기름이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그 선을 행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마귀에게서 눌린 자들을 구하신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 표현하였다.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삶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심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휴거 성도는 이 목적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소유한 기름의 목적은 자신만족, 은사충만의 귀한 사명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거 속에 실체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의 대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곧 예수의 증거이다. 대희년은 이스라엘이 50년마다 그 묶인 모든 종들과 땅과 기업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구속과 해방의 해이다. 심지어 가축과 식물에까지도 하나님은 대희년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그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대희년을 이룬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소중한 말씀이다.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듣고 기뻐할 것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할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하는 기름의 목적은 바로 대희년의 역사를 위함이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휴거 신부의 말씀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대인연을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이루는 해이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이 휴거 성도들이 증인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구원 휴거 때 휴거 신부들이 기도한 가족과 골육 친척들이 대년 휴거 때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막연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 능력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 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 대희년을 이룬다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은사나 감정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넘어서는 임마누엘의 역사이다. 예수님조차도 오직 기름 부음으로 대희년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름에 대하여 깊이 아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것을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에만 관심을 갖는다. 기름 부음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하게 하는 대희년, 천국 복음 증거는 양각 양의 뿔 나팔을 부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쇼파르라고 부르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희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면 동시에 구석구석에서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사방 각지에서 그 해방을 맞는 이들이 몰려온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엄청난 대희년 해방의 승리, 공중휴거를 예언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주님의 공중재림을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로 상징한다. 제사장들 7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7 천사의 나팔 소리 외에 휴거와 동시에 심판과 바벨론이 무너짐이 있다. 그것은 자유하게 휴거 성도들이 꽃마자 황금마자 타고 지구를 탈출해 올라가는 대희년의 나팔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 때는 온 세상이 천지진동하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고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고 천국에는 큰 영광과 기쁨이고 땅에는 슬피 울며 애곡한다. 그것을 이루는 것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비하여야 할 기름에 대하여 그저 개인적인 성령 체험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기름은 강력한 휴거 신부들, 군대들의 전쟁과 이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다. 새 예루살렘성 왕권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천국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한다. 대희년은 지구를 떠나 천국에서 환희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 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는 해이다. 대희년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살펴서 알아야 한다. 희년이란 영어로는 주빌리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요벨은 수양의 뿔을 의미한다. 아벨의 제물처럼 성경에서 수양의 뿔에 대한 첫 증거는 기름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등불을 비춰준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대신 제물로 예비된 수양은 명확히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최초의 수양뿔 요벨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다. 유대인들은 이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 것을 최초의 희년의 나팔로 본다. 그러나 그 제물로 준비된 양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된 양의 뿔이 걸린 수풀 가시나무는 주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의 의미이며 뜻이다.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는 양의 뿔이 걸린 수풀과 서로 연관된 가시 면류관의 의미이며 뜻이다. 실제로 양들은 그 뿔이 가시덤불에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이 그들에게 떠나가고 풍요롭던 땅이 저주받은 엉겅퀴의 땅이 되었다. 그 저주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3장 18절 가시덤불은 타락과 저주의 소산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보혈을 약속받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가난한 자의 근원을 에덴에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 저주와 죄악과 가난 때문이다. 그것을 대신하여 희생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수풀의 가시나무 덩굴과 가시나무 떨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3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다시 흑암의 권세에 포로가 되고 가난해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부르심을 입었다.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세는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였다. 그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이다. 그 나무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징표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로부터 회복을 예언한 것이다. 다시 땅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는 양의 뿔이 걸린 가시덤불이었다. 스데반도 이것을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결국은 그 양의 뿔을 걸리게 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한 것은 가시떨기 나무이다. 이것은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한다. 양의 뿔은 자르면 피가 쏟아져 온몸을 뒤덮는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도 시띠나무인 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 어린 양의 보혈과 연결되는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가난한 자 저주받은 가시덤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마지막 때인 대희년에 공중휴거로 신부들을 데려가실 신랑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근거로 말씀하신 징역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과 연결된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였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아야 한다. 십자가 곧 성령님의 불이며 그 안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 가시나무 십자가 안에 성령의 기름 불이 있다.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불이며 임재이며 구속의 횃불을 상징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다. 매우 깊은 말씀이다. 주님의 깊은 말씀이다. 양의 뿔이 불어 시작되는 대희년의 역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나팔을 강력하게 불려진다. 천지가 진동한다. 이스라엘에서 이 양각 나팔은 희년의 때만이 아니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렸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서 39절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상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도구로 양각 나팔 요엘이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가운데 들어있다. 십자가와 보혈은 곧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하늘의 비밀이며 큰 통로이다. 이 말씀은 어린 양과 대희년 공중 휴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성경 상식으로 알면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혈의 피로 씻기어 보혈의 피로 덮여진 자가 의인이 되어 천국문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 옳은 행실의 세마포는 보혈로 씻겨진 정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이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라. 반드시 천국 가정을 이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다. 사랑 앞에 사단은 두 손을 들고 떠난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였다. 휴거는 예비해야 할 기름의 본질이다. 십자가 보혈로 인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대환란으로 남는 자가 된다. 십자가 보혈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감사로 지고 가는 휴거 성도들에게 임하는 천국의 기름 부음이다.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역사의 기름 부음이다. 교만과 탐심과 자신의 고집은 자신을 지옥의 불 속으로 자신이 던지는 악이다. 다 왔다. 정신줄 놓지 마라. 사랑하는 신부들 곧 데려간다. 사랑하노라. 아멘.